예, 오늘은 2장부터 들어가는데 약간 앞에 설명을 좀 하면은요. 로마서 아웃라인에서 1페이지 전체는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2페이지에 로마서 장별 개요라고 하는 데가 있죠. 맨 아래쪽에.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을 같이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했는데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편지니까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록자, 수신자 그리고 주제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유. 그 다음에 설명.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편지를 쓰게 됐고 또 너희들에게 이제 곧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핵심, 본론이죠. 본론.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신기하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는 복된 소식인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나? 하나님의 진노하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필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진단을 내려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병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나를 치료하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부정적인 건 네거티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도 나 인생 보통 비교적 괜찮게 살았는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제일 큰 역설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왔다? 어떻게 된 거야? 그보다 모순이 있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모순도 십자가의 모순보다 더 큰 모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겨내셔야 돼요. 심지어는 교통사고에서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했어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거기에 보면은 죄를 다루고 있다. 정죄에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안 믿었다. 감사도 안 했다. 그런데 2번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도.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렸다. 거짓으로. 네 번째, 지식을 거부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죄인인데 어떡하겠어요.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개가 멍멍 짖는 게 뭐 잘못입니까?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난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싫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그건 뭐 더 이상 해결책은 없는 거지. 본인이 자초한 멸망이지 뭐. 인간이 처해 있는 위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뭐냐? 세 가지 심판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2장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뭐랄까 대꾸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거예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냐고 대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옳다. 그 다음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본데, 근데 오늘은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구 취급을 합니까? 개 취급을 했죠. 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다가온 페로수니키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 주인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개한테 주냐? 너희는 개라고 그랬지. 이방인을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겸손해요. 왜? 그래, 맞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개. 이방인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잖아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왜? 율법도 없이 제멋대로 산다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야, 너희는 어떻게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지멋대로 사냐 그러면서 지들도 율법을 어기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그렇죠. 내로남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또 진동으로 해놨는지 확인해 봐야지. 갑자기 또 전화 올리면. 그렇지. 아,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다가 전화가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 잘하죠? 너 거짓말했어, 너 새치기했어, 너 승질냈어, 너 어쨌어, 너 어쨌어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막 우리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들 뿐이야.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남 잘못했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특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손가락질 계속했는데 자기들도 이방인이 저지른 죄를 아주 능구렁이처럼 저지르고 앉았어.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제일 제가 욕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놈 보면 그냥 막 욕이 저절로 나와요. 아이 저런. 근데요. 저도 무지하게 끼어들었어요. 약간. 왜? 아유 이게 막 시간이 쫓기는데 큰일 났네.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럼 그냥 이쪽에는 나가는 길인데 막 꽉 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쫙 가다가 틈 나면 쑥 들어가야 되잖아.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 과거에는 그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한없이 가다가 결국 빙빙 돌다가 목적지도 못 가고 전화 와서 나 오늘 못 갑니다. 하도 막혀서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이 요놈 봐라. 밤낮 새치기 하는 사람 욕을 하더니 지가 새치기를 해? 오늘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신 것 같아.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긴 뭘 안 해. 언제 되면 또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새치기 하는 사람 보고 막 욕을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5시까지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줄 서 있다가 그냥 새치기 해가지고 기차표 사고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제 양심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야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어쩔 수 없었잖아.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은 뭐 중요한 일 없었나? 이렇게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큰 죄까지 온통 변명뿐이에요. 그래서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특히 유대인이 그렇죠. 왜? 정죄의 도사니까. 정죄의 아주 달인이 유대인들이거든. 2절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유대인 아니라 누가 돼도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에 따라 돼. 그러니까 너도 예외가 아니야. 신분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 아무 의미도 없어. 율법이 있으면 몸에 안 지키면.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대로 행동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칭찬하지.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2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교재에 보시면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두 번째. 자, 3절로 갑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니까 너도 진리를 어기면 심판 대상자야.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요 특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요. 야, 우린 선민이야. 우린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야. 뭐 이러고 폼 잡고 가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여간 출애굽 시작부터 그냥 말을 안 듣더니 나중에 저 바빌론으로 쫓겨갈 때까지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멸시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나님이 너를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자꾸만 계속 도와주고 인도하실까? 회개해서 하나님 말대로 잘 들을까 생각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계속 어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아주 그냥 경을 쳤죠. 그냥 강경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70년 동안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정도까지 하실 정도까지 계속 말을 안 들어. 자, 5절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큰 왕자, 흰 왕자 심판 때 예외 없어. 너도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거다. 나왔죠? 그래서 진노의 날, 계시록 20장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죠. 그때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 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하고 그게 전부예요.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 밀쳐내는 사람하고 이걸 강팍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편 2편에서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의 입 맞추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17장, 아니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을 믿으라.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고 필요 없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산다.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하면서 막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그래서 고집 부려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죠. 자, 그래서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게 첫 번째 진리대로 심판은. 두 번째 6절에 나오네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두 번째는 개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 6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랬죠. 자, 6절서부터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요거 7절을 오해하면은요, 성경이 행위 구원 가르치는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개개인의 행동을, 예를 들면 그럼 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러면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행위 구원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행위 구원의 원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심판의 기준을, 지금 주제가 무엇인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7절 8절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성경은 절대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어요. 네 행위에 따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뒤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의로운 행위를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한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한 행위가 나에게로 넘어오고 내가 지은 죄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갔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 행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들의
윤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외적인 어떤 조건,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안 따지고, 출처 안 따지고, 종교 안 따지고, 누구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준의 8절과 10절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한 행위를 우리가 한 행위로 간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뻔뻔하다 그러죠. 뻔뻔하다. 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냐?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봐. 네가 도덕적이야? 내가 도덕적이야? 아마 90% 이상이 나보고 도덕적이고 너는 형편없다고 생각한데, 근데 너는 그냥 어느 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바로 하늘나라 가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쏘 이해가 돼. 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10배 이상 선하게 살았어. 나는 뭐 어떻게 살았어? 비유를 하자면 나는 여의도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서민 아파트. 이 사람은 63층 빌딩이야. 비교가 안 돼. 이 사람 훌륭해. 근데 하나님이 요구는 저 하늘에 있어. 여기까지 닿아야 하나님이 받아줘. 근데 너도 못 올라가고 나도 못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십자가 밧줄을 내렸어. 예수님이 쫙.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손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갔어. 너는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올라가 볼게요. 하고 야 63층에서 저 높은 하늘까지 언제 올라가냐? 못 올라가지 당연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보면 억울한 거야. 하늘나라 가면 막 따질 거야. 하나님 앞에. 아니 옆집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고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너도 원래 지옥이었어. 근데 내가 손을 내밀고 지옥 안 갈 사람 내 손을 잡으라 했는데 얘는 잡았잖아. 그 너는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뭐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있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억울할 일도 없어. 넌 왜 안 잡아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하늘까지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잘못 믿었잖아. 네 스스로. 그럼 네가 안 잡은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을 줬는데 티켓을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나 같은 자에게 티켓을 거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께 감격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비난해? 세상 사람 중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세고 셌어요. 네.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당신이 예수만 믿어서 그렇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디 참 훌륭한 사람 밑에 앉아 꼬리에 가서 그냥 구두나 닦고 앉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나하고 밤낮 그래요. 야 본능에 충실하듯. 왜 본능에 충실하니까 밥 먹을 때 식구들끼리 밥 먹을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은 과일도 이렇게 끝에 거 먹는데 근데 나는 항상 가운데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 거야. 근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본성대로 사는 거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네. 뭐 그러겠지 뭐. 그러잖아.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은혜는 제일 많이 받은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네. 저는 옆에서 하여간 그 정확하게 저를 본 사람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역설이잖아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해.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내미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감지덕지해가지고 그냥 붙들고. 그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못나고 뭐 돈도 없고 무식하고 막 하여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인간의 마음이 부자이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마음이 다 부자예요. 영이 가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이죠. 역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참 희한한 논리네. 근데 그게 성경의 논리인데 어떻게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왔어요. 그게 인류 역사의 최대의 패러독스야. 나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난 죽으러 왔대. 왜? 생명이신 분이 왜 죽으러 와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 거야.
이 파라독스를 이해 못하면 인생의 모순을 이해 못해요. 십자가의 모순을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떤 모순된 상황에서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근데 이건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몰라, 나 표준 다른 성경들 아직 안 봤는데, 하여간 우리 성경은 조금 약간 내가 볼 때는,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읽고 그냥 영어로 좀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거역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거역한 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와 같은 모순이에요. Such contradiction. Such contradiction.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순이 있나요? 십자가의 모순보다 더 큰 모순이 없죠.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왔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어. 이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 자원하시기 전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이와 같은 모순이 더 없지 이 세상에. 그래서요, 피해자인데 나는 가해자로 둔갑하면 사람이 거의 미쳐버려요.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근데 하나님 인사는 뭐예요? 야, 예수님의 체험을 나에게 허락하셨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체험을 내가 하다니, 이거는 이런 영광이 다 있나?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얻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같은 자가 모욕을 당하다니, 이런 영광이 있을 수가 있나? 사도행전에 얘가 나오잖아 벌써. 복음 전하다 돌로 맞은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런 사람을 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 이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어. 그걸 초월이라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냥 계속. 근데 우리도 뭐예요? 믿음대로만 살지 않다가 중간에 베드로처럼 자꾸 빠져서 탈이지. 그럴 때 어떻게 주님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외치면 건져주시잖아요. 그럼 다시 초월적인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푹 빠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붙들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영어 속담에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성경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서론, 계시록은 결론, 중간에 본론, 핵심인, 그렇죠, 로마서로 다 모여요. 모든 진리가 다, 구약의 모든 교리가, 신약의 모든 교리가. 그래서 마치 로마시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돼 있어요.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냥 말 타고 막 마차 타고 그 도로를 짜라서 쫙, 그러니까 도로망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그게 성경의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리는 다 뭐예요? 로마서에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사람들이 성경의 진주라고 부르는. 자,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아니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책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책이 없잖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죄를 지었으니 양심을 어겼으니까.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다고 자랑하는데 들으면 뭐해? 안 지키면 도루묵인데. 여기 나왔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없어. 책으로 주신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뭐가? 양심.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우리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살해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내가 어떤 놈이 너무 나를 그냥 괴롭히는 거야. 이놈은 죽이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내 양심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뭐예요? 마음에 있는 율법이 나를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이면 뭐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양심을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평생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단 한 개의 율법도 안 어기고 613가지인데 613개의 율법을 단 하나도 안 어기고 평생 살았다. 없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당신은 의롭다고 인정해 드립니다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아들이 유일하게 너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느니라. 왜? 죄 있는 자는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자기 죄가 아니야.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를 자가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고 사신 거야. 그리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자, 그래서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밀하게. 아인슈타인이 뭐 훌륭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많죠. 또 뭐 부처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뭐 하여간 공자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외형적인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 해서 그날 여기 나와 있죠.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자, 세 번째는 복음대로 그랬어요. 첫째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 복음대로 심판하신다. 그렇죠. 다행히 우리는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심판 대상에서 벗어났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낸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죠? 뭐 탐사 보도, 뭐 그다음에 무슨 추적 60분, 뭐 그런 거 보면 전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막 추적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다음에 뭐래 월간 조선, 뭐 월간 동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냥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거 막 어려운 거 막 그 이렇게 숨겨진 거 찾아내가지고 막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다 사실도 아니고요. 또 대부분 다 피상적인 거야.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재미는 있지만 볼 필요는 없어. 왜? 다 사실이 아니니까. 언제 드러나냐? 예수님이 오시면 벌거벗은 것처럼 단 하나도 안 숨기고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랬어. 바이든이 날리면인지 바이든이 뭔지 그것도 따질 필요 없어. 뭐로 따져?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날 거.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몇 장이야? 4장. 저는 궁금하지가 않아. 왜? 지금은 뭐 100% 팩트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야 돼.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과 의도가 다 나타나.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욕심이 숨어 있어서 딱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이 이 사람 지난 주일에 5명이나 훌륭한 분입니다.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속에 그런 게 숨겨 있었어.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드러났어.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덮어놓고 숨겨놓고 막 헌신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많어. 자, 보세요.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잘 읽으면요. 다 드러나는. 나중에 주님께서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게 다 밝혀질 날이 온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예요?
은밀한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 아인슈타인이 훌륭하죠. 근데 학창 시절에 보니까 5명을 친구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 그러면 살인자지 뭐, 하나님 보시기. 그렇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돌 던지고 나한테 뭐 내 책 뺏어가고 그랬는데 난 저놈 죽이고 싶어 그랬는데, 우리는 다 회개했지. 예수님 믿고 나서 다 회개하지만 회개 안 하고 남겨두면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제가 얘기했었죠. 그 기억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책방에 와서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나? 하여간 갑자기 책을 보니까 막 이렇게 두꺼운데 지성인의 두 얼굴, 지식인의 두 얼굴인가 뭐 써 있어서 이건 또 뭐야 했더니, 아이고 뭐 장자크 루소 뭐 그다음에 뭐 마르크스 뭐 막 루소하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만 거기 다 써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 뭐 두 얼굴을, 이 사람들이 뭐 양 얼굴이 뭐 두 개란 소리야 뭐야 하고 읽어봤더니, 훌륭한이란 거 이면에 그들이 저지른 그냥 추악한 일들을 기자가 다 폭로해 놓은 거야. 루소, 에밀이라 그래가지고 교육에 관한, 교육에 가서 좋은 책을 썼다는 거야. 교육자. 근데 자기 자식은 그냥 그것도 저 뭐라 사생활 나가지고 다 고아원해버리고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킨 놈이야 보니까. 루소란 놈이. 제가 왜 놈이라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거를 신문, 와, 짐작은 미로했죠. 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나를 아니까 짐작은 했지만, 그거 노골적으로 그게 나온 걸 보고 막 거의 막 700~800페이지를 써놨더라고.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순진한지, 그거를 번역한 사람은 처음에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다 써 있으니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야? 그래서 마음을 못 잡은 그 사람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존경하는 사람이 다 이 모양이니까. 그래가지고 저 다산 정약용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뭐 정약용을 보고 그냥 마음을 다 잡았대. 정약용은 굉장히 훌륭하신 사람이었나 봤는데,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그 속에 숨겨진 그 은밀한 거 다 드러나면 정약용도 별거 없네, 똑같이 나올 텐데 뭣도 모르고 그냥 정약용 선생은 다르더래. 애국주의자인가 봐요. 대한민국의 정약용은 유명한, 세상적인 유명한 사람보다 다르다고 생각했을 모양인데, 아유, 순진한 사람. 그렇죠. 나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나오면 정말 정상이야, 그건. 그렇죠. 예수님 이외에는 다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았을 텐데, 갑자기 정약용이 나오느니 지금도 허탈감이 젖어. 야, 이 사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까지 왔나요? 3장에 3장이 아니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2장 16절까지 했죠. 그렇죠. 은밀한 것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다 17절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죠. 왜? 야, 너희들은 다른 사람 이방인들 만나 비판만 하고 너는 내로남불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뭐라 그런다 보세요. 아주 정난하게. 정말 바울은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왜? 유대인인데 자기가 유대인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욕하면 막 뭐 민족주의자들은 막 뭐라 그러는데, 뭐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사실인 걸. 보세요.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 이방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 이방인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인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도다. 네가 지금 아주 자긍심에 아주 우리 유대인이야말로 대단한 인간이야 하고 폼을 잡았지만,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가르쳐놓고 너는 반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옆으로 기는 개 아시죠? 개. 옆으로 기는 개. 자기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야, 임마 똑바로 안 걸어 이거? 그리고 잘 봐. 그 옆으로 기어. 그게 유대인이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설교는 설교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반대로 행동해.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겠어요. 자, 어떤 분이 그랬어. 그분도 잘 뭐 훌륭하긴 한데 제가 존경은 하긴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들에게 드리는 말씀. 당신이 실천한 것 말고는 절대 설교하지 마시오. 그래서 내가 그럼 뭐 1년도 안 돼서 설교할 게 없네. 그렇잖아요. 실천한 것 말고 빼고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소리.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내가 볼 때는. 어쨌거나 하여간 참 그분은 좋은 충고를 한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고 실천해 본 걸 설교하라. 당신도 안 해보고만 해 남에게 하라 마라 그러면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 일차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그것만 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하루아침에 뭐 다 성장하나요? 목사도 성장해 가는 와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죠? 제일 큰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목사들이 진짜 도둑놈이에요. 난 진짜 배웠어. 내가 배운 게 아니라 평생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하여간 이름 대면 좀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람은 간증하는 분이야. 간증. 제일 교포인데 하여간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좀 막 예수님 많이 믿어.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인데 제일 유명한 그런 뭐 간증 전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죠. 한국에서도 막 간증 집회 하면은 부르는 거야. 간증 집회 하면 부르고. 그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고 집에 딱 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했다고 들었겠지. 자기는 음성이 들려오더래 마음에. 넌 도둑년이다. 예? 하나님 제가 무슨 도둑년이니까 너 오늘 너 이름을 환호하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우쭐대고 폼을 잡았어? 그 영광이 네 거냐? 내 거지?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저는 도둑년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간증 집회를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춰져서 하나님이 막 나를 끌고 가서 그냥 간증하라고 할 때까지 난 절대로 못한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봤나. 그러면서 그래요. 대한민국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도둑놈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19절에 어둠 속에 있는 아니 어디야? 도둑질. 예. 22절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목사는 아닌가? 목사죠. 그 탈북민들 데려다가 무슨 뭐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애들 막 성추행한 거 요즘에 아주 또 탑이 막 그 목사 이름이 공개됐더라고요. 무슨 뭐라더라 이름을? 탈북민들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집도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은 다 했는데 그 일 하면서 하여간 어린 여자애들을 자꾸 막 성추행하는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이름까지 나오더라. 아까 낮에 보니까 뉴스에서. 하여간 그 다음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유대인들이 신전에 있는 거 몰래 집어가. 그렇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야, 이건 정말 나는 율법을 주신 율법의 민족이야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모독을 당하실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욕을 먹으실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겠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래.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면 우리는 100%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로 훌륭하게 살았나? 그렇다고 또 자신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뽑아놨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목을 뻣뻣이 들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죠. 이게 교만한 사람을 표시할 때 성경에서 목이 숙이질 않아. 이게 빳빳하게 들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에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뭐 모세가 있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다니까 하면서 막.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또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9장. 예전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나보고, 당신은 나보다, 나 유대인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야.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이방인에게 성경 더 잘한다고 그렇잖아요. 자, 제가 로마서 몇 장 찬다리죠? 예, 9장. 요즘에 그래요, 제가. 자, 1절서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 유대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거를 우리나라 안기부나 미국의 뭐 CIA나 뭐 이스라엘의 뭐라 그래?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죠? 모사드. 뭐 하여간 이 친구들이 요것만 믿으면 가지고 있는 그 그냥 형편없는 정보 다 던지고 이게 진짜 백이에요.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 우리는 세대적 진리 그 뭐죠? 라킨의 그 지도 그려져 있는 세대적 진리 큰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거를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 이 정보 당담자들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거기다 써 있는데 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왜 바울이 슬퍼했나? 항상 기뻐하는 바울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내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제일 큰 특권이 예수님인데 제일 중요한 걸 버렸으니 얼마나 멍청한가.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맏아들이라 하고 출애굽기에서 선언하셨어요. 온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맏아들이야 하고 민족을 집합적으로 한 아들이라고, 그것도 그냥 맏아들이라고,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다 했으니 양자 삼으심과 두 번째 영광.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구름기둥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었죠. 언약들과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다음에 뭐 온갖 언약들이 있죠. 그다음에 율법, 전 세계에 613가지의 정확한 율법. 이 세상의 문명국가의 모든 법의 근거는 헌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법, 위생법, 무슨 법, 모든 법은 여기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의식을 진행할 때 엄중함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장엄함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레위기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절 조상들도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아브라함, 뭐 모세, 그 다음에 삼손 뭐 이런 영웅이 있는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링컨은 너무 차이가 나서, 그죠? 예, 세파트하고 치와와 정도 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민족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민족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 이게 인간을 입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때 유대인 민족으로 왔어. 그럼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나셨으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유대인으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어. 사도 바울이 그냥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분을 거부하냐? 이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 사람아.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민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쓰임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마 통탄했겠죠. 그죠? 마음이 아마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로마서 2장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한 서너 번 정도 인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25절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할례가 의미가 있어. 그런데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다니. 할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26절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육체에다 할례는 안 했지만 율법의 의를 지키고 살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 하지 아니하겠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율법도 안 줬는데 율법대로 사는데 너는 율법을 받은 놈이 왜 안 사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겠냐 이거죠.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껍데기만 유대인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 사람아.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건 다 상징하는 거야. 상징. 모형이야. 실체는 뭐예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속 사람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막 전도 잘하고 뭐 막 주일 잘 참석하고 막 헌금 많이 내고 그냥 막 머리 단정하고 넥타이 탁 메고 다니고 그냥 걸어다닐 때 그냥 엄숙하게 걷고 막 온갖 그럴싸하게 누가 봐도 멋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보시잖아. 마음을, 속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고 그렇죠? 자백해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말씀의 물로 씻고 세상적인 거 온통 우리를 더럽히는 것뿐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물이 우리를 씻어낸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다 그랬죠. 구체적인 죄를 지었으면 그건 자백을 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감사한 거고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그죠? 과거에 아유 우리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목욕탕 갔는데 요즘은 뭐 매일 샤워하잖아요. 육체는 매일 샤워하는데 속 사람은 샤워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그러게요. 우리 딸은 하루에 2번 샤워해요. 두 번 샤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대. 그래서 그럼 성경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읽으라 그러세요. 그냥 웃으면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이 유대인이 드디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꺾고 회개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환난, 7년의 환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간의 마음이 고집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제야 유대인들 중에서 뭐야, 야 고만 매 맞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고 호세아서 6장에 써 있어요.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구하실 분은 주님뿐이시다고 돌아오자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휴거되고 나서 7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유대인들, 내 백성은 내가 매를 때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들 잘해줘라.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 잘해주라고. 그럼 유대인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나를. 저놈들 고집도 세고요. 지가 잘났다 그러고 유대인들을 보고 우리 마음이 편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고 엄청 폼을 잡고 막 우리 이방인들을 개치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잘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 불쌍하니까 하나님한테 매를 너무 많이 맞아. 그렇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독가스 맞아가지고 다 죽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 앞으로 지금 대환란 때요.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 해요? 리허설 정도도 안 돼. 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불쌍히 여겨야 돼서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3시에 모여서 3장 보겠습니다.